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줬어요. 인사. 새벽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에게 전략에 대한 전략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전략을 하우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집이다 그랬어요. 이 집은 가정에서 모이는 무슨 성경 공부 모임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이미지를 굳히면 안 됩니다. 집,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 최초의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집. 그런데 그 집은 사도 바울이 그냥 똑똑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장면에서부터 어느 동네에 가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다 말이야, 이 동네를 왔어요. 창원에 왔습니다.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동네에 왔다면, 이 동네 전도하러 왔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이 동네를 이렇게 전도해서 이 동네에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동네를 장악해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베이스 캠프를 확보해라 이랬어요. 베이스 캠프를 확보해라. 이게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동네에서 다른 데로 떠날 때까지 거기 계속 있거라. 이 베이스 캠프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주권을 걷는 말이다.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란 내가 정해놓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 이런 뜻이다.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어떤 경우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 집을, 초대 처음 교회 같으면 그 사람 집을, 그 사람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 그 동네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예수 믿은 그 사람을,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어디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과거로 되돌아가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어떤 불신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불신자는 누굽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교회 갑시다 그랬겠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는데요? 무슨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있는데 교회를 가자 해? 교회 가자 말 안 했어요.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교회 가자 말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 스스로 교회를 등록할 때까지 하우스에 가는 장소에서는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면 안 할 만큼, 안 하면 안 할수록 능력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보면 역설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어디 있길래 교회 가자 한단 말입니까? 교회 가자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뭘 말했냐 그러면 교회 가자 말하고 뭘 했을까요?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내용을 다 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바울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대로 전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복음, 구약의 메시아, 구약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그가 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대로
접촉을 해서 예수님을 말했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능력입니다. 나는 어저께 그림을 봤지만, 영상을 봤지만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데 저렇게 우리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 가자는 말을 왜 하는데요? 그 말을 왜 하는데 자꾸 내 말의 원리를 못 알아듣겠어요?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말해서 예수님을 그 안에 생명으로 심겨주면은, 그렇게만 해놓으면 내버려둬도 왜냐하면 그 사람 영혼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쫓기나기나 외부 조건에 의해서 쫓기나기나 하나님을 쫓아낼 만한 다른 어떤 종류의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감동으로 역사한다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만 하게만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로 그랬죠. 내버려둬도 절로 안 가고, 하다못해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동물 농장인지, 나는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 때문에, 우리 집에 키우는 개 이름이 아롱인데 이름이 조금 촌스러워. 조금 좀 클래식해. 좋게 말해야지. 아롱인데요. 얘 견종이 포메라이언 그랬잖아요. 집에서 혹시 개 기르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개 때문에 그 알을 보면은 개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다가 얘를 기르면서 얘한테 좀 알랐고 말이죠. 그때부터 TV를 켜면 동물농장을 찾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희한한 걸 뭐냐면, 이 산에 사는 그 뭐입니까? 그 노루가 계명기로 사람을 한 사람을 따르고, 잘 때도 방에 가서 같이 자고, 그 사람이 어디 가면 따라댕기고, 오지 마라해도 막 따라댕기고. 그 희한하다. 어째 이래 됐습니까? 어릴 때 산에서 거의 죽어가는 건 내가 주우다가 내가 우유병을 먹여주고 우유 주고 이렇게 했더만은 얘가 크더만 나만 안다고. 이게 전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또 어느 날 동물농장을 보는데 오리가 이 개도 아닌 게 오리가 딱 개맨기로, 애완견맨기로 주인만 따라다니는 기라. 차 타고 어디 가면 날아가고 막 따라가려고. 이거 뭐 잡을 수도 없고 뭐.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그 수로에서 사는 그 뭡니까? 수달이 또 개맨기로 딱 주인만 따라다니라.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전맥에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잔 말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걸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교회 가잔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은 떡이에요.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자신 안에 구주로 맞이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 영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이런 원리로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했기 때문에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는 나밖에 모릅니다. 어디서 부임해 온 적도 없고, 나는 누가 부임해서 이동해 본 적도 없고 나밖에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만 쳐다봤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시켰거든. 그러니까 아주 좀 교회가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좀 뭘 좀 잘못하면 저는 이렇게 오냐오냐 하는 걸 잘 안 하니까 좀 되게 뭐락해요. 되게 뭐락합니다. 정말 사랑은 야단칠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눈치 보면 그때부터는 사랑 아닙니다. 정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 성도들이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야단을 쳐주는 게 감사하다고 느끼는가 봐. 그 자리에서 눈이 퉁퉁 붓게 울어도 물론 속이야 상하겠지. 그렇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얘기할 때는 나 죽으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이 사람들 알아요. 나 죽으라 하는 거 아니다. 나 죽으라는 거 아니다. 살아라고 그러는 기다. 그래서 그거를 사랑으로 받더라니까. 지 자식은 때리면 품으로 들어오고 남의 새끼는 때리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내면기로 개척해서 성공한 목회자들이 좀 강해요. 교회가 강하고 그 어떤 그 지도력이 일관성 있게 쫙 뻗어갑니다. 오죽했으면 부목사 없이 나 혼자 통치하겠습니까? 통치 전화로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아직은 본당에 1000명이 안 됩니다. 본당에 앉는 숫자가 1000명이 안 돼도 여러분 창원시가 아닙니다. 인구 3만 명 모였는데 그 마이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목회하는데도 부교육자가 우리 아들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전도사인데 그 애는 부교육자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신대원 1학년인데 무슨 뭐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날 내려옵니다. 학교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리고는 부교육자가 없어요. 자, 이 원리인데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철저하게 전도한 그 사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 간다고. 예? 그리고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전도한 그 사람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원리더라고요. 원리.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그래서 집에서 이 집은 말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무슨 성경 공부 아니에요. 무슨 가정교회 같은 그런 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무슨 얘기하더라고요. 하우스에 그거 뭐 가정교회 그런 거 아이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혹시 이제 남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교회 성장 한국교회 명성훈 박사라고 우리 교단에 이 사람이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걸 여의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대째 이렇게 이제 지금 내려오는데 회장이 이제 대표가 아니고 그저 그 소장이 말입니다. 저를 취재하러 와서 1월 달에 컨설팅 한국교회의 컨설팅으로서는 저희가 1호로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해서 이제 교재 책에 나갑니다. 월간 교회성장이라는 책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오해하냐면 목사님 처음에는 이래 안 했죠. 처음에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했죠. 이래요. 이때 웃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우스액을 지 나름대로 뭘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시골에서 촌에 농사짓는 그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있잖아. 그 안에서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 비닐하우스에서 거기 아줌마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뭐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원리는 그걸 보고 연구했지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하우스 사이 그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왜요? 우리는 하우스 하면은 화투방을 이해합니다. 화투방을.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당신 핫도 치죠. 내 속으로 다 말았어. 집은 말입니다. 이런 원리는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쫓아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가서 어르신 뭐 하세요? 그러니까 고추 심습니다. 고추를 왜 영감님 여기다 심습니까? 더 밭에다 심는 거 아니라요. 그랬더니 키아가 옮기는 기라. 키워서 옮긴다 말이죠. 키워서 옮긴다. 그래서 하우스액이란 뭐냐? 키워서 옮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우스액이란 키워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우스액의 핵심 내용. 키워서 옮기는 것이다. 키워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집은 초대교회나 저나 예수님이 시킨 거나
또는 바울이 했던 거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키워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생명을 심어서 키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집이에요. 집. 예?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 그 동네에서 그러면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천상 그 사람 집에서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 아니까 데려오고 또 전도자는 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2명 만들고 3명 만들고 4명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동네 사람들을 다 압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 남의 동네라 몰라 그러면은 자 루디아가 우리 집에 오소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 길 속으로 그랬을 길 아마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루디아 집을 베이스 캠프 삼고 바울은 거기 들어가 자 머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까지 그래서 머무르라 그랬어. 그리고서 루디아는 동네 사람을 데려왔을 겁니다. 자기 아는 사람들 가보자.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 돌아다니면서 와보라 했던 것맨기로 루디아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자기를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들어봐라. 너도 들어봐라. 나도 들었는데 나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다. 너도 들어봐라. 데려왔을 거 아니라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사람을 데려오고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집이에요. 집. 그러면 거기서 주님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그 동네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머물렀다가 떠나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집이고 두 번째는 떡이다. 떡은 예수님이 떡이다 거듭 말하지만 떡은 여기서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닙니다. 떡입니다. 떡.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지금 시중이라는 것은 현세 신문을 보면은 무슨 아롱의 전도 무슨 그 개 관련 전도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세퍼트 전도, 진돗개 전도, 천하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별별 전도가 다 있는데 다 열심히 하시는 거 좋죠. 근데 저 입장 내 같은 전문가가 볼 때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가르쳐 줄까요? 그건 방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도자들이 내면기로 원리에 입각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메시지가 먼저 되어서 그걸로 동력을 삼게 하고 방법은 조금만 말해야 성경적입니다. 방법으로 목회한 방법으로 무슨 전도한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떡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인데 다 무슨 뒷방 전도, 안방 전도, 옆방 전도, 또 무슨 사랑방 전도, 별별 다 만들어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복음이 어떤 것을 줍니까? 어떤 걸 줍니까? 요걸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어젯밤에과 연결이 되죠. 이 떡을 그러면 떡이 복음이라는데 교회 오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무슨 예배 형태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라면은 도대체 뭘 어찌합니까? 자, 여러분 상황을 예를 들면은 김장로님 집이 이제 하우색 처소예요. 김장로님이 하우색 리더예요. 김장로님 집에 이제 사람들이 한 7, 8명 67명 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존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교회 성도가 각자 1명 내지는 2명씩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 옆에다 앉혀놓고 같이 앉을 겁니다.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앞에 앉은 권사님이 김장로님 집에 자기가 전도한 이제 만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데려가면 그 권사님도 거기 앉았고 권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도 거기 앉았을 거라. 이런 형태 사람들이 앉아서 67명 때로는 한 10명 앉아있다고 치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는
지금 나중에 구역 예배 하면 되고, 지금 여기는 전도하는 현장이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회 얘기를 하고 자 교회 가자 쌓고 이런 식으로 통속적인 전도 안 됩니다. 예?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말이죠. 무슨 성경 공부 형태로 모이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신천지는 왜 됩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성역 공부로 접근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기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기존 교인들을 대상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불신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떡인데, 자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사부터 합시다. 인사부터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리더가 보통 복음을 전하도록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리더가 복음을 이제 처음은 목사님이 다니면서 하시면 리더는 그걸 잘 들으면서 같이 배우지만은 여러분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또 리더가 아닌 사람들도 같이 이 메시지를 공유해야 돼요. 자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것도 너무 또 목사처럼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또 기름지게 하지 말고 느끼하게 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저는 성막교회 섬기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목사입니다. 사모예요.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은 나 다음으로 제일 잘합니다. 똑같이 교육을 시켰는데 왜냐 그게 어떤 나랑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인사하고 제 인사말을 잘 정리하세요. 들으시고 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각자 잘 알아서 정리해봐. 정리해야 돼. 인사하면 저는 반갑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죠. 그 다음에 다음 멘트 뭐라 그럽니까? 다음 멘트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아이고 또 교회 가자 가겠네. 아이고 또 교회 가자는 말이구만.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근데 저는 오늘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 가자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또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누구의 강요에서도 가서도 안 됩니다. 그건 나중 일입니다. 이렇게 풀어버려. 거의 역설의 원리입니다. 풀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긴장이 싹 풀리면서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봐. 예, 교회 오란 말 제가 안 할 겁니다. 실제로 하지 말아야 돼. 풀어버리라니까. 저는 교회 오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죠. 이게 그 다음 멘트입니다. 또 다음 멘트가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께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했어요? 다 이거 적어야 돼.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해드리려고 합니다. 했죠? 그 다음 멘트. 사람은 누구나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여기서도
죽는다고 말하면 되는데 이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건 기분 나쁜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래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나 남겨놓고 간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람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째가 죄입니다. 죄. 칠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하우스 처소가 만약에 목사님 5개면 6개면 7개면 그 처소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거 말고 요거 반절만한 것도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 반절만한 거. 요새는 보험회사 때문에 영업사원들 때문에 가방에 딱 들어있는 게 있어. 너무너무 좋아. 사용하고 딱 접어버리면 가방이야. 또 사용할 때 딱 자크 열고 DB 놓으면은 딱 고여가지고 또 칠판이 돼요. 영업사원들 때문에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요새 그거 있어요. 우리는 그거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칠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다 오래된 수십 년 된 노하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선 어제도 봤다시피 낮에 모임은 대부분 낮에나 밤에나 대부분 거기에 불신자는 비율이 6대4 정도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7대3 정도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녀 같이 모입니다. 따로따로 모이기도 하지만 같이 모입니다. 부부간에 오기도 하고 뭐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많은데 말이에요. 처음 본 남자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할 때는 처음 본 목사라는 남자하고 한 방에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것을 아주 안 부담스럽게 해주는 것이 칠판이에요. 나 안 봐도 되거든. 그리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어떤 시청각 도구입니다. 자,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없이 그저 내가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분들도 상대방 남자라도 나를 쳐다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시선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피하니까 집중력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쪽에서도 상대방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참 난처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름철 같은 때는 대단히 자유롭게 하고 와요. 예. 요새는 무슨 그게 저게 빤스인지 바지인지도 모르는 거 입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스키니진이라 합니까? 난 그거 지금도 내 사고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스키니진인지 뭔지 그게 어떻게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겉옷이라 그러는 난 지금도 내 사고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젊은 여자들 젊은 아줌마들 그렇게 입고 와요. 그리고 입고 앉아갖고 있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 입장에서도. 그런데 자칫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나랑 이렇게 내가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가 스스로 혼자 이래. 내가 언제 지 가슴 봤나. 이 굉장히 민망한 일이 서로 생긴다니까. 이게 수십 년 노하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자칫하면 내가 어디 눈을 보자니 그렇고 그래서 뭐 우리 전문가들 인중을 보라고 인중을 보다가 어째 보다가 뭐 보다 보면 지는 내가 지 가슴 본 줄 아는 줄 알아. 별로 뭐 가슴도 없더만 뭐 절벽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최고로 좋은 게 칠판이에요. 이거 쳐다보면 나 쓰면서 여기 보고 가끔 가다가 쳐다보고 여기 보고 그 사람들은 내 직접 안 봐도 돼. 여기 보면서 내 말 듣고. 그래서 이게 별로 무리가 없어요. 무리. 참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집사님처럼 남자분들 바깥에 영업 활동을 하는 분들은
꼭 같은 경우니까 같이 들어주면 좋아요. 어저께 제가 이 더러운 차가 차 고장이 났어서 어저께인가 차 때문에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택시를 탔어요. 예? 이놈 망치로 뽀아보든지 해야지.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는 아저씨 택시를 딱 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저기 호레비 냄새가 나는지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호레비 냄새가 뭔 줄 아세요? 혹시 머리에 혹시 뭘 바르거든 하루에 한 번씩 감을 수 없으면 바르지 마세요. 남자들 명심하세요. 특별히 영업을 해야 되는 하루에 한 번씩 감지 못하거든 감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 바르지 말라고. 두 번째, 사용한 화장수. 대부분 화장수가 남자들이 부르는 화장수가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굉장히 느끼한 냄새가 납니다. 느끼.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난 남자지만 느끼던데. 난 남자지만 그 남자들이 쓰는 그 화장수에서 굉장히 느끼한 냄새가 나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동의 안 돼요? 아줌마 여러분, 동의 안 돼요? 되죠? 느끼죠? 굉장히 느끼합니다. 왜 이걸 말하냐면 이 방 안에 앉는다. 거실에 물론 앉겠지만은 사람이 많으면은 거리가 보통 2m, 3m 전방에 다 있어요. 에? 이게 되게 불쾌하거든요. 나 어저께 택시 탔다가 정말 불쾌했어요. 내가 막 자기 느끼라고 창문을 막 열어부숴 막 냄새가 나니까. 근데 자기는 왜 느끼는지 왜 느끼는지도 모르는 게라. 왜 덥습니까? 덥기는 개뿔이 더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는데 그 할 수 있으면 요즘은요 이렇게 허브 이렇게 저 천연 자연 향을 가진 그런 화장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참고로 허브를 사용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그 향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 향이기 때문에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칼립투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 향을. 때로는 어떤 분은 장미 쓰세요. 아니면 다른 무슨 벤자민 쓰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런 향들이 되게 그 시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남자가 혼자 사는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매캐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옷에서 막 배어 있거든요. 에? 그 남자분들에게 내가 꼭 권하는 게 아니라 꼭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본인이 느끼면 다행인데 못 느끼면 그렇게 불쾌하고 느끼할 수가 없어요. 여자와 함께 살면 여자랑 남자가 이렇게 서로 섞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어저께 그 아저씨는 아마 혼자 사는 사람 같아. 냄새가 그렇게 날 리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 그래요. 그런다 그래요. 음향의 조화가 안 맞거나 일반 사람이 말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하여튼 시선을 조심하도록 하시고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요새 너무 여자들이 옷을 자유롭게 입습니다. 그리고 별로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벌리고 앉아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벌어져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일부러 보라 그러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공간에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남자 입장에서는 주의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의를 해야 될 절대 주의해야 된다. 냄새 주의하시고 시선 주의하시고 이거 칠판을 사용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침비를 씁니다. 향수 조심하라 그랬죠. 자, 첫째가 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 시선이 딱 일로 오는 거야. 그 첫째가 다른 짓 하다가도 첫째가 죄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무슨 말 했는가 다 정리됐죠? 자, 그 첫째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이 또 그런 측면에서 죄가 떠오르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 토크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죄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그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신학적으로 이 죄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실상은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면 엄마 잃어버리면 아이가 고아이듯이 영적으로 사람은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서럽고 사는 게 힘이 들고 고달픈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고 서럽고 슬프고 고달픈 겁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쓰면서 이렇게 멘트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란 말이에요. 되도록이면은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뉘앙스가 안 느껴지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죄는 창세기 2장 17절부터 2장 16절부터 17절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져야 되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주세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때 이후로 인간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달픈 이유, 힘든 이유, 인생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 이후로 사람들은 다 여기 보세요. 칠판에다 이렇게 쓰라고. 이때 이후로 모든 사람들, 오늘까지 사람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자,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환경적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길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환경적이라는 것은 어저께 배웠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육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환경적으로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가난과 실패, 질병, 죽음의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사실은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탈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길을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가 고아하지 않습니까? 이 고아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고아된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아이가 엄마와 부모와 헤어지면 엄마를 보고 싶어서 울죠. 엄마 곁에 없으니까 늘 또 불안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만날 때까지는 이 아이는 반복되어지는 엄마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엄마가 곁에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겠죠. 이와 같이 현대인들에게도 두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지금 우리 인생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하나가 우울증 증상입니다. 우울증이란 사람이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딱히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늘 마음에 그리움이 남아있고 막연하게 봄날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그리움이 남아있고 그리움이 항상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때로 삶을 허무하게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을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갖게 하고 이게 우울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부터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떠난 이후에 생긴 병입니다. 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불안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앞에 고아된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걱정이 확 들어차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가위가 눌리고 깊은 잠을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불면입니다. 이렇게 시달려서 약을 먹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그리고 마약으로, 그리고 살인과 폭력, 가정 해체, 이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남편의 얘기일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아들의 얘기일 수 있고 우리 동생 오빠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영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칠판에 쓰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 하나님 떠나서 여기 보세요. 잠깐 봐봐.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로잡은 놈이 있습니다. 이게 귀신입니다. 인생은 이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철저히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언어 표현을 쓰세요. 언어를 표현하세요. 우리식의 용어 말고 그들의 용어를 사용하라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한대요. 그런데 뭘로 귀신과 교제합니까? 제사라 그랬죠. 제사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기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는데 점쟁이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기 주인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 귀신에게서 점쟁이와 그리고 점 보러 간 사람과 이렇게 해서 교제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무속적인 행위들이 있죠. 굿을 하든 부적을 붙이든 고사를 지내든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물어보라고 맞죠?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함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교제하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고 살면은 두 가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면 현세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 뺏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의 집안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집안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다 이해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 이후에 내세 즉 지옥입니다. 이게 현세와 내세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죽잖아요. 내 죽고 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살았던 삶의 이 고통이 고스란히 자식이 영적으로 답습합니다. 이 무슨 대물리민인데 리민이 이런 것은 사실은 이 그 보수 신앙에서는 이거 별로 경건한 말로 안 받아들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잘 참고했다가 이 표현들 잘 하세요. 우리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라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또는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꼭 가족력을 묻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혹시 집안에 당뇨 환자가 있습니까? 혹시 집안에 고혈압 환자가 있어요? 이렇게 묻죠. 이 가족 병력을 왜 묻냐면 그 병이 그 가족을 타고 유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생물학적 유전 그래요. 이런 생물학적 유전은 이해하시죠? 그와 같이 영적인 유전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물학적 유전보다 영적인 유전이 훨씬 무섭습니다. 지 부모의 모습이 그 자식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생기면서 인생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바람과 상관없이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의 길 영어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다니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해버려 그냥.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라고 말하고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해버리라니까. 제가 지웁니다. 칠판에 이렇게 하면 또 지워. 내면기로 하세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뭔가 봤잖아요.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먼저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서러운 것입니다. 고아가 슬프듯이.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잃어버린 내 하나님, 잃어버린 엄마한테로 가는 길이 있다면 가겠죠. 엄마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이 땅에서와 예수에서 천국, 내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랬죠. 환경적으로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주지만 길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기억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힘든 게 정신적인 방황입니다. 이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왜 이걸 쓰냐 그러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써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방황 스탑됩니다. 예, 봐요. 하나님 만났으니 엄마 만나면 아이들은요 장난감 버리고 엄마한테 띠들 안기면 어린아이의 슬픔이 불안이 끝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만나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서적 결핍이 해결되기 시작해서 그 마음에 방황하던, 그래서 술을 끊게 됩니다. 끊어집니다. 술 안 먹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도박하지 않습니다. 도박 안 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먹지 않아도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예?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제가 영적인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드려 그 사람들에게 이거 풀어야 됩니다. 여기 귀신에게 묶여 있으면 살아서 망하고 죽어서 지옥입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굿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요한 1서 3장 8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그거 멸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손에서 풀립니다. 자, 여기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잠깐 보시라고. 거꾸로, 자, 앞에서 오피하던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예수님 믿음, 이 사람들의 용어를 채택을, 이 사람들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한 노하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용어를 너무 많이 써.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귀신에게서 우리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납니다. 뒤집어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의 손에서 저주에서 풀립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풀립니다.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한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어버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먼저 무릎을 꿇어. 다짜고짜 무릎을 꿇어. 그럼 눈을 감아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무릎 꿇거든. 자기들도 비스듬하게 이렇게 막 쪼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예정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우리 이웃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영생하여 이 땅에 새로운 살 길을 만나고 귀신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 복을 받고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 가족들과 함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의 언어대로 표현하고, 여러분 제가 그대로 계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짧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결정하셨죠? 입술로 이제 시인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짤막짤막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그러면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해줍니다. 같이 뻘쭘하지 않게 같이. 이건 재영접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쪼잖아요. 그러면 재영접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 사람 먼저 그 사람들이 따라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온 사람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따라서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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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표정들이 확 밝아집니다. 표정들이 확 피어나요. 막 경계하고 막 그랬다가 이때 표정들이 확 바뀝니다. 그 다음에 떡 줬죠 제가.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이때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좀 이렇게 릴렉스한 자세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절대 논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 교제하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다시 같은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 다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을 더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운을 주고 다음 주 만나 약속하시고 식사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헤어지고, 이렇게 나는 체질상 여자들이 무서워서 좀 빨리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팀이 있잖아요. 팀 우리 팀들 리더와 헬퍼들 이 사람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난 밥 먹고 빨리 나와버려. 근데 그 사람 대부분 직장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내가 한 20분에 끝내거든요. 20분 걸리거든요. 나머지 40분 동안 밥 먹고 대화하고 바로 또 직장에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에. 저녁은 퇴근하고 모이도록 해주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를 지금 적어 놓으신 것을 잘 정리해. 지금은 워크샵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하우스액 처소에서 리더가 못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두 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하실 때 목사님이 하실 때 리더들이 옆에서 보면서 또 정리해야 돼요. 똑같이 배워도 사모님하고 틀려. 이게 관계인가 봐. 관계. 그리고 목사님 하실 때 보는 거, 이게 제일 먼저는 목사님이 시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하는데 이 지금 적어놓은 이거를 리더들은 부지런히 리더들끼리 목사님과 함께 부지런히 해보시고 부부간에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리더가 아니라도 이거 정리하셔서 이거 딱 가지면 왕 앞에서도 거지 앞에서도 목사님들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야 내가 무기를 가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전도할 때 뭘 어떻게 할지를 알았고 내가 무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 말씀하시거든. 여기까지 시간상 벌써 6시간 넘었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약속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그 홈페이지 오셔서 방명록에 글을 좀 올리라 그랬더니 이 창원시에는 컴퓨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없는가 봐.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짤막하게라도 자기 간증들을 올려주셔야 자기 고백이 됩니다. 은혜는 나눠야 됩니다. 요거 하나 꼭 부탁하고요. 특별히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역을 위한 내 고백을 위해서라도 간증을 하시면 좋습니다. 직장에서 짬짬이 잠깐 저희 홈페이지 모르시면 어떤 무조건 거창 순복음교회 들어오면 돼. 아무데나 가서 얘기하면 그 사이트 이름 사이트 뜨거든요. 들어와서 방명록에 글 남겨주시고, 하나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걸음마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원한다면,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더 해줘야 되는데 다 들었어, 다 배웠어. 뭘 다 배웠단 말입니까? 뭘 배웠는데요? 보통 목사님들 그럽니다. 다 배웠어, 다 눈치챘어, 됐어. 그리고 석 달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제 겨우. 그리고 이제 발로 뛰는 거를 끊임없이 제가 도와드리면서 남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수선이 안 됩니다. 수선이. 그렇지 않고 이대로 따라오면 제가 어디까지 왔는가 딱 보러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끌어주면 되겠다 딱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 실타래 헝클어놓듯이 그렇게 하면 내가 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AS 기준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책임 안 집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땡 쳤어, 땡.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할 일이 첫째가 팀 구성입니다. 목사님, 팀 구성. 팀이 구성이 되면 요일별로 배치하세요. 장로님 팀은 무슨 요일을 할래요? 무슨 요일, 시간대를 어떻게 할래요? 조정해서 낮 시간팀, 밤 시간팀 이렇게 사다리꼴로 엮어서 밤에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6개라고 하면 한 4개 정도는 뭐 낮에 아니면 나머지는 저녁에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 간에 반반 하든지 해서 낮팀, 밤팀을 서로 협의해서 자, 팀 구성 1대3.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팀 이름 우리는 요한, 베드로, 바울 이렇게 다 팀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 쳐서, 요한 쳐서, 베드로 쳐서, 마가 쳐서 다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이름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장소 정하시고, 다시 한번 팀 구성하시고, 장소, 그 다음에 팀 명칭 정하시고, 시간, 장소 정하시고, 이래서 주간 하우스 일정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 지금 팀원들과 함께 또는 공부한 다시 목사님이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저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와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도와드리고, 앞으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없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제 겨우 세워놨다니까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반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시간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